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도대체 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전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 헌신에 어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예배에 초점 맞춰야 되나? 맨날 전도만, 매주마다 전도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또 매주마다 헌신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매주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도. 그런데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 3년 전도회를 좀 축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 3년 전도회가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3년 전도회만 아니라 오늘 오후 시간대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오후 시간대가 되면 부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도의 헌신 예배라는 것뿐만 아니라 졸기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잠에 취하지 말고 은혜에 취합시다. 감사합니다. 잠에 취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에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저기 있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하는 2019년,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이거 빨리 죽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래도 그런 생각 해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영원히 오랫동안 누려보고 싶다. 그런 거 아무도 안 계시다고 얼마나 걱정하시나요?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녹의 삶은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22절, 24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벌써 졸는 느낌이 오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한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런 찬송 있죠. 옛날 선지 에녹같이 그런 찬송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딱 요약해봤더니 아주 길게 오래 끈질기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더라. 굵고 짧지만 비록 짧은 한순간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3년 전도에도 그렇고 여기에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한번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던 그 당시 그 땅에는 셋의 후예도 있었고요. 또 가인의 후예들도 공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6장이 되면 홍수 대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홍수 이전에 가인 계열, 셋 계열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공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인 계열의 자손들에게서 놀랍게도 문명의 진보가 있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자손들인데 그 가인 계열의 자손들에게서 문명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야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4장에 보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이렇게 소개돼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또 야발이하고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또 역시 조상이에요.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대홍수 노아만 해도요. 참 어떤 사람들은 신화처럼 여길 정도로 아주 고대 그 옛날 예정인데 그 노아 이전에 그 시기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문명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문명의 진보에 대한 흔적들이 고대 그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철저하게 부패하고 왜곡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왜곡됐지만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그 빛 가운데서 문명의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바로 어저께 예를 들어서 바로 어저께 악한 일을 했어요. 나쁜 생각을 가졌어요. 뭐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었다든지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랬더라도 한참 부부싸움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창가로 빛이 살며시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문득 성경 말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물론 악인이 아니죠. 부부싸움에서 악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기도 하고 비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참 그런 분이세요. 비록 부패하고 왜곡되긴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의 빛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빛 가운데서 문명의 진보를 이룩했어요. 가인 자신은 스스로를 위하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은 그 가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문명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이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그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문명의 진보를 이룩하고 우리는 지금도 하루아침만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이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문명의 진보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면 좀 더 비싼 스마트폰을 획득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문명의 진보를 이루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여전히 허전함이 있습니다. 행복은 문명의 진보를 이룩하는데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인간이 왜곡되긴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비록 부패하고 왜곡되긴 했지만 본래 그는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중심에는 가인의 문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가인의 자손들처럼 마치 홍수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이 다 휩쓸려 나가지만 그런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서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명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오히려 왕이 되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왕좌에 하나님은 밑에 내려와 계시고 오히려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가인 계열의 자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부패하고 왜곡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앉아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셋 계열의 자손들이 공존했다고 했죠. 셋 계열의 자손들은 에노스 때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문명이 뭐 어떻게 휘황찬란하게 발전했다는 기록은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지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셋 계열의 자손 에노스 때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뉘었습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기라고 하는 듯 자신이 왕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셋 계열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에녹이 셋 계열의 자손들 중에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에녹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은 같아요. 동명이인이라는 것이죠.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삶의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가인 계열의 에녹이고요. 다른 한쪽은 셋 계열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의 삶은 셋의 자손들의 삶과 달리 포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삶은 특징이 포악이에요. 포악.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그는 자신에게 가벼운 상처를 주는 사람을, 특별히 소년을 맞았습니다. 가벼운 상처를 입힌 소년. 그 소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으로써 대갚았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것이 바로 라멕의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인의 자손들은 포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포악했고 불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 섞여서 경건한 셋의 자손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들 중에 대표적으로 에녹이 있다는 것이죠. 에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틈바구니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산녀전도회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경건하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에녹은 그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한순간 하고 그 다음 순간에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속하며 살아왔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기가 참 쉽죠. 1년은 365일인데 기억하기 쉽게 365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365세를 살았어요.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년 중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삶,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후 300년 동안 살았던 삶은 이전에 65세까지 살았던 그 삶과는 다른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출생했습니다. 무두셀라 출생 이전과 출생 이후에 에녹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65세 이전과 65세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볼 때 무두셀라를 낳은 시점인 에녹 65세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독특한 어떤 체험 또는 독특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무엇이냐? 창 던지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마을마다 그 입구에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창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창 던지는 사람, 마을 입구에 서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마을의 종말을 뜻합니다. 무두셀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참 성경의 기록을 계산해 보니까 놀라운 일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 시기와 홍수 심판이,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았는데 홍수 심판이 임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습니다. 또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세입니다. 무두셀라가 369세가 되었어요. 노아가 출생했어요. 또 홍수 심판은 노아 600세에 있게 돼요.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무두셀라 369세에 노아가 출생하게 되고 또 노아 600세 홍수가 땅에 임합니다. 그러면은 무두셀라 369 더하기 또 600을 더하면은 969세가 나옵니다. 참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때 대홍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계산을 해보니까 참 일치 않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곧 있게 될 홍수 대심판의 증표와도 같은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것이죠. 무두셀라의 출생과 함께 에녹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에녹의 삶이 달라졌어요. 에녹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장차 올 심판의 그 말씀을 듣고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히 안이라는 삶, 안주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단순히 즐겁고 그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런 삶,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에녹이 살던 당시가 어떻다고 했죠? 가인 계열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던 그런 혼돈의 시대였어요. 아까 전에 김병희 집사님은 누가 비유하실 때 혼돈의 시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에녹이 살던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 계열의 자손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 때 에녹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안주하게 산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삶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3년 전도회가 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늘 깨어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런 삶,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둘째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소위 믿음장으로 불리죠.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한 기록을 다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30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0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긴 시간 같아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300년씩이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명에 비해서 보면은 300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무두셀라 하면 969세를 살았어요.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300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특별히 요약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떤 특별히 다른 조건들을 잘 갖추어 놓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에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도 가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혼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도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치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는 순간부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둘째가 생기면 더욱더 그 현실의 무게가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은 치열한 현실이었습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 믿음은 뒤로 내팽개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더 갖출 거를 다 갖춰놓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거든요. 현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믿음, 그냥 나중에 선택해도 늦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나중에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중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은 큰 착각이랍니다. 비록 치열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자신을 구별하여 되는 삶입니다. 둘째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기록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별천시 같아요. 같이 다 찾고 읽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에녹이 예언하여 말했어요. 에녹이 예언하여 말했어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 예언의 내용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무두셀라를 낳은 시점이 65세. 에녹이 체험한 사건이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서에 나오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면 노아의 대홍수, 노아 때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대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에녹이 받았죠. 심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 이후부터 에녹의 삶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당시 에녹은 선지자처럼 활동한 것 같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불경건한 당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우리가 4월 21일에 부활주일에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탄절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에녹 같은 경우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죄에 대해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누리고 즐겁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고 자신이 주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하나님께 주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에녹의 삶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에녹이 살던 그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기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대한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불의하고 불경건한 세상에 대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그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둘째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